엘리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소위 갈멜살 대변 이후에 번아웃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시리어스한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영적 고갈 상태, 번아웃 같은 그런 그건데, 사실 이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 영적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7,000명의 바알에 무릎을 꿇거나 입 맞추지 않는 남은 자를 남겨뒀다. 그래서 엘리야야 힘내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얘기가 성경에 이 엘리야 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의 다른 얘기는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벨이 대신해서 누구를 줬나요? 셋을 허락했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요, 실제로 셋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까? 예, 우리가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 택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알에 무릎을 꿇거나 바알에 입을 맞추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예, 그 말이 우리 성경 읽기 관점 3,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요, 그렇게 바알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죠. 새 속에 무릎을 꿇거나 섞여버리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위로를 주면서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드디어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소를 버리고 그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가 갖고 있던 그 기울을 다 부살라 버리고, 그리고 그 소를 소위 설렁탕을 만들어 가지고 곰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부르심의 적각성.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응했던 그 모습 기억납니까? 예, 우리 이제 신약에 가서 다시 우리가 배울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드레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갔다. 이게 남은 자들이 가야 할 일입니다. 택해야 할 적각성. 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엘리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잠시 비교함으로써 우리 엘리사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나와 있는 이 파워포인트 도표처럼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두 사람이 일으킨 기적을 놓고 두 사람의 그 선지 사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엘리야의 선지 활동은 보다 거시적이에요. 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의 사역은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미시적이고 그리고 목회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이제 금방 이 열왕기 엘리사 부분에서 나오는 그 가부에게 기름을 공급해 준 얘기,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게 해줬다가 그 아들이 죽으니까 살려준 얘기, 그 다음에 그 국에 들었던 독을 제거했던 일들, 그리고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해줬던 일들, 그 다음에 새도끼가 물에 빠지자 그걸 물이 뜨게 해서 그걸 찾아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보면 한 개인들의 삶 가운데 목회적으로 역사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예후를 이제 왕으로 삼아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에 이제 그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대목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나병을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자기는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알련하면서 그냥 엄청난 그 대접 가운데 이제 병을 낫게 해주려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기대어는 전혀 맞지 않게 엘리사는 얼굴도 내비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요단강에 가서 물로 닦으라. 7번을 닦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7번을 닦아서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나 그것도 그나마도 이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은 그저 마지 못해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은 잘 들으십시오. 신약에 가서 예수님 기적을 공부할 때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 능력 플러스 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상대로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상대로 하는 기적은요 순종이 요구되지 않아요. 적각 반응이 일어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풍랑아 잠잠하라고 바로 잠잠해져요. 풍랑이 바로 순종해버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자율적 순종과 타율적 순종이 있습니다. 인간인 외의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다 입력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만 순종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고 그 인간 외의 피조 세계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력한 그대로 다 100%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삼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해가 서산에 뜨는 거 봤나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 절대로 해가 서산에 뜨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력에 절대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입력을 줄 수도 없고 그 입력 대신에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너가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해서 그걸 택하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매 순간 생긴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것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절대절명이 우리 삶의 아주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특히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은요 100% 인간의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거기는 누가 순종했나요?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말도 안 된다. 맛없는 포도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맛없는 포도주는 저 항아리에 담으라. 그럼 내가 어떻게 맛있게 만들겠다. 그건 좀 믿을 수 있어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건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그 황당한 얘기 때려치우세요. 그러고 물을 안 부었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절대로 포도주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죠? 이 나아만 장군도 어쨌든 간에 순종했잖아요. 안 씻었으면 어떻게 돼? 전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이제 문둥이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가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는 역사를 일으킬 때도요. 그 가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좀 생계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도와주기로 결정해서 이제 그 기름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때 당시 기름은요, 금과 같은 거예요, 금. 요즘 우리로 치면 금과 같은 그런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자체가 일종의 그 화폐 같은 그런, 물물 교환의 그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시절에 기름은 굉장히 귀중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방에 있고
기름 그릇을 넣어라. 기름 그릇을 넣어라. 그래 기름 그릇을 집안에 있는 기름 그릇을 다 넣는 대로 다 채워줍니다. 그 집안에 빈 그릇이 다 끝나니까 이제 엘리사의 그 기름 만드는 기적도 끝나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아예 그냥 자기들이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원 게하시가 탐심이 생겨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받아내다가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리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예후를 이제 그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심판 사역의 도구로 쓰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고요.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가족 아들들이 다 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왕의 형제가 살해되고 아합 집안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가 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해가 되고 그러고는 예후의 삶도 끝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후는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일까요? 예,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리 됐던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남왕국의 이 아달랴라는 여왕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왕비가 되는데 아하시아가 이제 그 예후의 살해가 되죠.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자기가 가지면서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왕족을 다 멸합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딸이면서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 요아스가 한 살 채 안 될 때 한 살 무렵에 숨기죠. 숨겨가지고 이제 살립니다. 그때 이 아달랴가 그 공백 기간에 자기가 왕이 돼서 왕족들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되죠. 이 아달랴는요 이사벨의 딸이고 이사벨은 여러분 시돈 또는 두로 이쪽 지역은 사탄의 상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세력을 이제 멸하려고 이제 소위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게 달라붙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냐면 다윗 가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다윗 가문에서 바로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는 여인의 후손이 오는 걸 아니까 그 다윗 가문을 전부 멸해야 되겠다. 아달랴의 이 왕족 멸절 사건은요, 바로 메시아에 오는 길목을 막아버리겠다 하는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바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을 엿들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엿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길목에 그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는 그 사실들을 그 다윗 왕족을 멸함으로써 그 길을 차단해 보려고 시도했던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나중에 가서 공부할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사건도요. 불임 사건도 사실은 사탄이 그 메시아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영적으로 푸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가깝게 왔을 때 헤롯 왕이 그 유아 학살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의 마지막 길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달랴의 왕족 멸적 사건은 바로 여인의 후손을 차단하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아달랴를 처형하고 이제 아달랴로 인해 생겼던 그 바알 종교의 잔재들을 처리하면서 요아스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왕위를 오르게 되죠. 네. 자, 이제 우리 선지서 전지 작업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 바로 시내산 언약의 파기. 여러분, 이 시간 흐름을, 시대 흐름과 이런 그 메시지 흐름, 시대 흐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 흐름을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 자,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본격화하면서 이제 그 자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 자손을 시내산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나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두 번째 약속,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소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와 섞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게 모세의 당부였었고 그게 여호수아의 당부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사시대 제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삶을 열면서 바로 실패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죠. 예,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점점 희해지고 시내산 언약은 이제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이제 점점 극에 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선지자를 동원해서 반전을 시도했던 게 선지자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성공하나요, 못하나요? 말라기를 끝으로 결국 실패한다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실패해버린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400년이,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인간 선지자들 보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갈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요. 와셔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온전히 맺고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이 구속의 역사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그런 복이 싫은 모양이죠. 자꾸 그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애타게 다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내가 태초에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을 너희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인간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선지서를 읽을 때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 누구든지 아모스든 요나든 호세아든 누구든 간에
모든 선지자는 시내사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선지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선지서를 이런 시대적 배경, 이런 구속사적 배경을 갖지 아니하면 선지서는 전혀 엉뚱한 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 읽기 작업을 우리가 조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를 영어로 prophet이라고 그러죠. prophet이라고 하는데 프로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무엇을 대신하여 in place of, 그렇죠? 히브리 말로 나비, 여기에 NABI로 쓰는데 NABI로 쓰는 데도 있고 NAVI, V like victory, VI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의 말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 자체가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그럴 때 그 예언자 예자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예자를 쓰긴 쓰지만은 의미는요, 예금 예자를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받아서 디파짓 받아가지고 그걸 지불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때 그 예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예언자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에 의한 선지자와 말씀에 의한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 십계명적 영성,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 가지 영성을 주장하는 거죠. 십계명의 영성은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제사장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영성이고, 선지자 영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영성이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바로 신에서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이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활약하게 되는 시대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에서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그걸 반전시키려고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 설명했고요. 선지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소, 심판, 교훈, 회복.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먼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뭔가 죄를 밝히는 거죠. 기소, 인다이트먼트.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이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교훈하는 거죠. 그러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선지서가 어떤 영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영성을 다 얘기를 해요. 십계명의 영성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는 제사장 영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선지자 영성, 그 두 영성을 다 관계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강조하는 영성이 있다. 아모스 같은 거는 선지자 영성을 강조하고요, 호세아는 제사장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는 네 가지의 내용 구조를 갖고 있다. 기소, 심판, 교훈, 회복. 요 두 가지 항목은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칼빈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는 전혀 엉뚱하게 풀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사실 기억하시고,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무슨 영성을 강조하는 건가, 신에서 언약,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선지서를 이해하면 선지서를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바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